오늘 드디어 요한 1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 한 문장이 바로 요한 1서의 키 컨셉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묵상하며 그분만을 사모하며 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매일매일마다 내 인생을 살리신 예수님께 나를 귀하게 써주십시오.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열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가 주어진 목적을 2장 1절에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 안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 때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 있는 기준과 가치체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살아있고 내 판단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바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의 본문이었던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면 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한 1서의 목적은 영생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의 실제적인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knowing의 뜻이 아니라 이 relationship을 얘기하는 관계한다. 인격적인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자 영생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영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생명의 산떡이다. 나는 생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감성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배고픔과 같은, 목마름과 같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영생은 이 생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파리와 같은 것인데 좀 더 근본적인 영생의 뿌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 그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말라 죽일 것 같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그 빛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그늘가로, 생명의 물가로 우리가 초대되어져서 더 이상 공급 없이 고아처럼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영원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을 통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들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되어집니다. 이게 죽어도 죽지 않는 성도들의 영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듦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자와 영생을 받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비가 되심에 대한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고통이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고통만큼 더 큰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고결한 인생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보다 놀라운 리더십은 없습니다. 돈 버는 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상함입니다. 우리의 컨텐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영생의 기쁨,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거를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없는 자들의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생 얻은 자들의 현상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 안에 어떠한 복을 주길 원하실까요? 우리 14절, 15절을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자, 영생,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진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 진전이 없고 고립감과 정체감이 빠지는 이유는 나의 열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의 죄를 버리고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작은 피조물, 냄새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인생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들어와 주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들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내 열심과 내 목표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기도의 대상이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계획, 나의 결핍,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력으로 쓰려 하는 기도는 내가 이루지 않겠다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기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온전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조건절은 14절 위에 있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나를 살립니다. 그 계획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컨설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나를 붙잡으면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묵상하면 대안이 없고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 나를 살리고 세상 속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 안에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자막을 통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고통 속에도 고난 속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러난 십자가의 그 첫 포장지와 같은 모습은 실패요 절망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3일 뒤에 일어난 사건은 온 만물과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전의 인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뜻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얻은 영생의 실천적인 모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 얻은 걸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출발점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구원, 신앙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6절이 주어진 이유는 믿음을 얻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 대한 경계와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회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의 해방을 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받는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라는 응원의 책인데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요한일서의 컨텍스트에 보게 되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자들의 핵심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곳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 외에도 도덕과 선행과 윤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은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든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의 그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짓고 있는 죄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지함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본성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본성과 내 습관과 내 익숙한 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화내고 싸우고 반항하고 주장하고 있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죄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이르는 죄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본질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결정, 같은 소망,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갖기 시작하기에 죽음에 이르는 죄에 우리는 빠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책임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보호하려는 책임의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해내므로 우리를 써달라고 얘기하는 그 목적에 참여함,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을 타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막을 통해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19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악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내용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을 잘 실천해 주고 계시는 걸 압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경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품으시는구나. 그것을 섬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러했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를 드림으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처럼 말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 속에 사람들끼리 뭉치죠. 학연과 지연으로 뭉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끝나면 그 모든 만족감도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은퇴해 보시고 직장을 그만둬 보신 분은 금방 소속감을 잃어버리면서 그 당혹스러움을 경험하셨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에 속해 있다는 자기의 소속감을 갖고 사람이 무엇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실천해내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20절, 2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해석해낼 수 있는 이 지각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각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명확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됩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호하고 막연한 신앙 속에 여전히 자기를 위로하는 신앙 속에 갇혀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각을 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도님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통해 가슴 뛰고 삶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바꿔내는 그 희망을 갖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내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12주년을 돼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순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바꿔내는 거룩한 리더들이 이 곳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죄인이지만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2주년을 맞은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